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우리 지성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먼저 하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혹시 뭐죠? 네, 이 사람은 유재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이죠.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민선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신 분이 저분은 민선기가 아닙니다. 저분은 유재석입니다. 네, 그럴 수 없죠. 저 사람은 제가 아무리 민선기라고 이름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만으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유재석이라는 이 분이 매년 얼마를 기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름만 듣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프로그램 1회 출연료가 얼마인지 우린 이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나 운세를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 어떠한 정보도, 이름 외에 그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유독 민감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름이죠. 네, 제 이름은 민선기입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저의 얼굴을 보면서 민선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 이름 이상의 어떠한 역할도 우리에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딜 가나 처음부터 제 이름을 잘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가운데 받침이 니은이잖아요. 그런데 이응으로 잘못 부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예쁘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왜 내 이름을 저렇게 부르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원을 가도 은행에 가도 이름을 물어보면 한 글자 한 글자 아무도 오해하지 않는데 또박또박 말하곤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특히 더 잘못 불리는 이름이 더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것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먼저 내 이름을 잘 불러준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3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함은 그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어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혹시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정말 말 그대로 외웠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복되고 기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당연하고 또 마땅히 주기도문을 더욱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고백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의미는 선포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요청의 기도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여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죠.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던 중에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연속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절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며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시고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에 노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거룩한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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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셨고 늘 거룩하셨으며 앞으로도 거룩하실 분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의 땅은 굉장히 나무가 울창하거나 아름다운 초록빛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러움과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 앞에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는 없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을 가릴지언정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비춰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짐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비춰지고 우리는 또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형체 모를 존재,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름이 있고 고유의 특성과 성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권자이시고 또 누군가에게 길들여질 수 없는 분, 자유로운 분, 자비하신 분, 긍휼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다 없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수요 공감 예배 시간 때 10계명을 다뤘었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건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여느 것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들도 하나님이 신의 어떤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공인 유재석 씨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윤우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죠. 치킨을 가리켜서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십계명의 참된 가치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절대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표현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라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갓댐이라는 그러한 영어의 비속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하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흔한 노래 가사 중에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군의 전투모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Gott mit uns.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일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을 전투모에 써놓고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간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전투모에 쓰고 다니네 라며 좋아하실지, 과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는 오늘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미 다 어그러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나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사탄의 그러한 전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미 어그러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시편 8편 1절의 이 고백의 시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문답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사람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주관적인 각 사람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의 최고 목적을 한 개로 묶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본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성취감을 찾아야죠. 그 가운데 즐거운 것을 찾아야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이뤄나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는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나는 행복하니까요. 그래야만 나는 즐거우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을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순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운명에 따른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고백이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결코 비약적인 전개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주부터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요청에서 시작해서요, 나라와 땅,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에게까지 다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이 진실된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고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그 기도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결코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허투루 헛되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자들을 성화시켜주는 것. 요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신자들을 성화시켜주는 것. 성화시켜준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요청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인 성탄절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사건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기억할 때 과연 성도님들은요, 분명 그러한 이유가 진짜 진실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과연 코로나를 핑계로, 날씨를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직장을 핑계로 더 이상 예배드리기를 주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만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만으로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이자 요청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요청의 기도는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들의 기초가 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혹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시편 111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눈으로는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이고요, 함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선한 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으로 위대하니 평생토록 연구하고 끝없이 즐거워하리라.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솜씨, 그분의 관대하심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기념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입증하시고 뭇 민족들을 큰 접시에 담아 선물로 주셨다. 진실과 정의는 그분의 작품, 그 모든 것 영원토록 존속하니 시대에 뒤지거나 쇠퇴하지 않으며 결코 녹쓰는 법이 없다. 그분께서 지으시고 행하시는 것 모두 진실하고 참되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흠모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선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리라.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우리가 최근에 주일 예배 때 몇 번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며 또 오늘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들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나의 삶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또 나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